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 나라를 계시하는 마태복음의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째, 왕이신 주님이 땅을 관할하고 통치하신다. 1장이 되겠습니다. 왕의 혈통을 따라 오셨다는 거죠. 우리는 옛날 성골, 진골 많이 따졌습니다. 왕이 되려면 성골 출신이 되고 진골이 되려면 뭐 어떤 문제가 있고 뭐 신라 쪽에 상당히 그런 것을 많이 따졌습니다. 족보입니다. 이스라엘도 왕이 되려면 족보가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가 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1장에서 왕의 족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임마누엘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케 하십니다.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했을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라는 말은 죄, 사망 권세, 심판, 저주, 마귀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왕이 오심을 위하여 문제 있는 여자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여자들은 구속사를 위해 준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나라가 성립되기 위한 법, 원칙들을 먼저 계시합니다. 5장의 7장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는 5장에서 왕국을 책임질 사람들의 마음의 구조를 먼저 세우십니다. 자, 5장의 산상 부분이 이렇게 시작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마음의 문제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마음. 왜냐하면 구약에서 예수님 오셔서 새롭게 시작될 새 시대의 하나님과 인간이 맺어야 될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새 언약은 구약의 예레미야서 31장, 에스겔 36장에 나오는데 히브리서 8장, 9장, 10장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징이 뭡니까? 새 언약의 특징들입니다. 옛 언약은 돌비에다가 새겼죠. 자, 새 언약은 어디다 새깁니까? 신비에, 마음판에 새긴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만난 사람, 하나님 나라, 내 속에 도래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마음이 움직입니다. 마음의 법이 새겨지지 않는 것은 새 언약이 아닙니다. 새 나라의 질서는 마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살인도 마음으로부터 출발하고 간음도 마음으로 출발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관심사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나온다. 규칙적으로 나온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열심히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의 마음이 거기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새 시대, 새 나라의 질서가 뭐냐 하면 마음이 움직이고 마음이 하나님의 복이 새겨져서 마음이 움직여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도 오셔서 뭘 만지세요? 마음을 만지십니다. 성령 받았다는 말을 내가 은사를 갖고 있다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맞죠? 그건 맞지만 성령님의 본질에 기능적으로 은사가 기능이 먼저가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부으셨다는 게 본질입니다. 뭐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마음에 봉사할 마음이 생기고 마음에 내가 사랑할 마음이 생기고
마음에 내가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설교를 준비할 때 텍스트를 연구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언약 시대에 한 가지 더 연구할 것은 그게 바로 마음 연구가 됩니다. 아무리 좋은 메시지도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면 씨가 마음밭에 뿌려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했는가? 마음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준비가 되어 있는가? 마음이 하나님의 철학으로 인생을 살 준비가 되어 있는가? 5장은 마음을 강조하는 것이고 이제 6장의 생활입니다. 이제 마음을 가지고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사는가 구제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해라. 기도나 금식 기도나 또 물질관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된다. 실제 삶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만 인정받을 결단이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장에는 경계를 주셨습니다. 조심해라. 주의해야 될 후본선이죠. 가짜들이 있다 하면서 검증하라. 스스로를 검증하라. 거짓 선지자도 조심해야 되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자기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특징이 뭐냐면 산상수훈, 이 세 나라의 질서인데 마음이 중요하고 마음 안에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서 기도할 때나 구제할 때나 또 금식할 때나 다 사람 앞에 하지 말고 누구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본질적인 것들을 새 법으로 선포해 주십니다. 자, 세 번째 특징은 8장과 9장에서 왕의 권세, 왕국의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인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모든 영역에 그분이 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연계의 왕이시기 때문에 풍랑을 잔잔케 하셨고 육체, 우리 육신을 그분이 다스리기 때문에 문둥병 백부장의 하인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습니다. 영적 세계, 죄를 사하는 능력이나 사탄을 정복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자, 우리 주님은 모든 영역, 모든 피조 세계의 모든 영역의 왕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자연계, 육신계, 영적 세계 모두 다 예수님이 왕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특징은 제자를 세워서 왕국을 계승케 했습니다. 10장 주님의 지상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싸우게 하고 나라를 세워가게 하십니다. 예수님만 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그들의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권능을 주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또 모든 병을 고치시며 악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니라. 복음을 전파해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그것을 제자들에게 왕국을 계승하고 계십니다. 자, 책임만 주시지 않고 법적 권한도 주셨습니다. 자, 헬라에서 이 권능, 능력이라고 말할 때 두나미스는 단어를 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할 때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 때 듀나미스, 이건 이적적인 능력입니다. 초월적인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다고 할 때 엑수시아라는 단어였습니다. 그것은 법적, 사법적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설명은 이런 거죠. 제가 경찰 제복을 입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길거리 나가서 사람들이 내가 경찰대학을 나왔는지, 교통을 정상을 실 적이 있는지, 키가 크지고 작은지, 힘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따지지 않습니다. 몸만 봐요. 제 유니폼만 보고 제가 지시하면 큰 차들도 다 멈춰야 됩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법적, 사법적인 권능 때문에 자격이 사법적인 법적 권능으로 이제 비록 키가 좁고 연약한 여자 교통순경이라도 이렇게 수신하면 다 자동차들이나 사람들이 다 말을 들어야 되죠. 그것은 국가가 세우는 이 공권력 것을 주었다는 거죠. 자, 실력을 갖고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능력 대결할 때 엑수시아만 가지고 안 된 것이 아니라 뭔가 있어야 돼요. 듀나미스가 있어요. 자, 뭐요? 이제 이렇게 했는데 말 안 된다. 그럼 막 곤봉을 해야 되고, 아니면 호루라기를 불어야 되고, 아니면 그냥 권총을 이렇게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귀신을 쫓고 이 땅을 통치해야 될 엑수시아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거 사용하지 않으면 내가 경찰관이지만 격탕복을 벗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엑수시아는 자꾸 의식하고 사용해야 됩니다. 내가 무언가 더 받아야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이미 법적인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거기다가 권능, 권총, 능력, 듀나미스, 성령의 권능, 사도행 1장 8절의 권능까지 겸비하면 더 좋다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두 왕국의 충돌을 심의 대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장 28절이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느니라. 이미 귀신이 왕이고 그를 섬기는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왕과 주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29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집을 강탈하리라. 왕국의 대결입니다. 나라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국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관념이나 논리의 세계만이 아닌 권세의 능력의 힘입니다. 하늘나라는 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건설해야 될 때는 강한 자를 결박할 힘을 가져야 됩니다. 힘 대 힘의 대결입니다. 명분의 싸움이 아니고 힘의 대결이라는 것입니다. 전략적 방법을 이제 또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 전략적 방법을 주셨다. 자, 13장 씨를 뿌리는데 씨는 말씀입니다. 어디다 뿌려요? 밭에다 뿌리는데 밭은 먼저 기경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 밭 가운데 기경도 옥토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고 번식합니다. 씨와 밭이 동시에 준비되었을 때 생육, 번성, 충만하게 됩니다. 씨를 뿌린다는 사실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나라의 확장을 위해 많은 결실이 있도록 밭을 먼저 기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 역시 전략이죠. 가서 예수를 믿읍시다 하면 안 믿고 안 믿죠. 그러나 먼저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은 뭐예요?
먹을 것도 갖다 주고 김치도 담아 주고 또 애들이 이제 어려우면 애들도 봐주고 또 우리 교인들을 보니까 강아지를 좋아하는 집에 가면 이제 강아지와 이제 대화하는 것도 이제 이 얘기를 하고 강아지 좋아하는 사람은 또 강아지 얘기면 또 대화가 되죠. 대화가 안 되니까 말을 붙여도 말을 안 하는데 이렇게 좋은 대화를 하는데 강아지를 끌고 다니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강아지 좋아하는 줄 알고 일부러 가서 강아지 데리고 자기도 강아지를 데려갔대요. 그랬더니 대화가 되더래요. 이게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이게 전략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씨만 가지고 자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씨, 나는 복음의 씨가 있다. 진리가 있다. 그거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지. 그게 굉장히 소중하지만 씨를 받도록 마음이 움직이도록 어떤 작업을 할 것이냐.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아이디어입니다. 지혜를 가져야 하는 거 이것입니다. 마음 상하게 해놓고 멋있는 얘기 해봐요. 누가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절대 목사님들은 교인들하고 싸우면 안 됩니다. 손해봐요. 그냥 미워도 다시 한번 눈을 찔끔 감고 울고 나와야 돼. 참 동시에 우리가 준비된 진리의 말씀, 생육 번성 충만케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마음을 잘 우리가 어루만지고 이렇게 친해져서 하면 말을 잘 듣죠. 자, 씨를 뿌린다는 사실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확정에 위해서는 결실이 있도록 밭을 먼저 기경하라. 자, 결과를 기대하며 효과적인 사역을 하라. 맨 밑에죠.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결실이 나타나도록 효과적인 사역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신앙 고백 후에 교회를 세웠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신앙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죄와 음부의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생명을 빼앗아 갔고 정복과 다스림을 받은 이 왕권을 빼앗아 가서 우리가 다 타락했죠. 구원은 천당만을 주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할 수 있는 능력, 권세를 주신다는 거죠. 씨와 통치권을 같이 선십과 킹십이죠. 씨와 통치권, 이제 선십과 킹십의 기초 위에 교회가 서진다. 자,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8절을 증거하는 이가 셋이다. 그랬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졌다는 증거.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이는 이제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한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시는 이는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 셋이 합하여 삼위일체론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다. 요한일서 5장 5절에 예수가 누구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씨와 통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것은 누구의 신앙 고백입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두 가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과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세 가지 증거를 갖고 있어요. 성령과 물과 피입니다. 피는 출애굽기 12장, 물은 13장부터 18장까지 홍해, 광야, 성령입니다. 19장부터 40장까지 신에 사는 성막입니다. 세 가지죠. 피와 물과 성령입니다. 요한일서에서 성령과 물과 피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졌다는 증거가 셋이 되겠습니다. 내 안에 이미 세 가지 경험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 점검이 뭐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이 신앙을 갖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자, 무릇 하나님께서는 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 하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미 했죠. 자, 우리 묵상과 질문을 위한, 적용을 위한 질문이다. 마태복음. 오늘 또 예수님은 사람을 통하여 오십니다. 나는 주님을 낳기 위해서 어떤 수고를 했은가. 천사가 같은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 아니죠. 마리아가 나왔습니다. 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을 낳았다는 거죠. 지금도 복음은 누가 나와요? 사람이 그리스도를 전달하지 천사가 가서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구속사의 비밀입니다. 사람. 그런데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심히 부족해요. 얼마나 심히 부족하냐? 5 여자를 보면 아요. 이제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 1장에서 5 여자가 나옵니다. 심히 부족한 여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쓴다. 안 쓴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도 쓰신다는 겁니다. 나도 마리아처럼 그리스도를 낳기 위하여 어떤 수고를 했는가? 내가 하나님에게 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전도와 선교입니다. 나를 통해서 누구에게 그리스도를 전달하는가? 복음 전달이죠. 우리는 꼭 이제 자녀를 낳아야 되고 또 자녀들을 결혼시켜 손주를 낳아서 번식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나는 요셉인가 마리아인가? 내가 마리아라면 내게 요셉은 누구인가? 요셉은 어떤 일을 해요? 마리아가 낳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이제 아기 예수를 키우죠. 교회는 2 사람으로 나눌 수 있어요. 교회 안에는 일꾼 2 사람이 마리아 직접 전도하는 사람, 현장에 직접 뛰어 있는 사람이 마리아고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는 사람은 요셉의 역할, 양육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이 2 촉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모든 교회 안에 사역들이 이 2 축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찬양대 노래도 하고 또 이제 그 주방에서 봉사도 하고 또 이제 주차장 봉사도 이거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도 말씀을 배워서 전도하고 또 양육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든지 요셉이든지 당신이 하는 일이 둘 중에 하나 아니면 2개 다 해야 돼요. 나의 사역을 통해 직접 내가 애를 낳는 일을 하든지 아니면 애 낳는 사람을 돕고 나는 아이를 양육하는 일을 하든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온전하게 살아날 수 있도록 이 땅을 구원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자꾸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마리아면 내 곁에 요셉은 누구인가? 내가 요셉이라면 요셉처럼 생명을 낳는 자들, 사역자, 목자들은 내가 어떻게 도왔는가? 여러분, 장로님들이 목사님 일하는 걸 도와줘야 돼요. 요셉으로 목사님이 마리아라면 요셉으로 장로님들이 도와줘야 되죠. 반대로 잡아 죽이려고 다니면 안 됩니다. 그러면 헤로당입니다. 나는 그 나라, 하나님 나라죠. 이 땅을 세우고 하나님 통치를 이루기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내가 보기에는 작아도 또 미흡해도 이것이 본질과 연결되어 있다면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말이 애 낳았을 때 일이 구속사 이렇게 중요한 일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기생 라합이 요즘 말하면 목사님 2분 도와준 거예요. 그 정탐꾼 2분 도와준 거예요. 어려운 선교사님 2분 도와줬어요. 그냥 힘들어하니까 우리 집에 와서 그냥 좀 계시세요. 방 하나 내드린 거예요. 양식 좀 공급해 드린 거예요. 차비 좀 드린 거예요. 요즘 식으로 말하면
이제 구속사와 연결되는 거죠. 자, 선교사님이 중요한 족보에 연결된 분이다 그래요. 큰일이 아니라 구속사에 연결 중요한 그런 선교사님이나 목사님을 돕고 그런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돕고 공개하는 것이 이것이 구속사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들이 이제 세상에 자기 영광과 부경화를 누리는 그런 왕들의 이름은 많이 빠졌지만 뭐 들어가 있는 사람도 많지만 그러나 하찮은 여인들이지만은 볼품없는 여인들이지만 이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그 위에 다윗을 낳아주는 조상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태복음 공부할 수 있는 우리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가 배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비본질적인 것을 떨쳐버리고 본질, 씹원식하는 일과 양육하는 일 이렇게 전념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아들은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이제 하나님의 씨가 예수님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오므로 내가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만왕여왕 만주의 주의 아들,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고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통치권, 양육입니다. 또 이 땅을 악한 세상을 황폐한 세상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또 말씀으로 양육하는 이제 마리아처럼 그리스도를 낳는 일을 하든 요셉처럼 양육하고 돕는 일을 하든지 우리가 교회에서 이 활동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